우리 다비다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서 주일로 찬양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어떠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받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적할 때, 시간이 많이 남고 심심할 때 그 시간들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주로 무엇으로 보내는가 하면요, TV를 시청하는 시간들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요즘 시대가 많이 흘러서요, TV에는 채널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중파 방송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스포츠 채널, 요리 채널, 노래 채널, 아주 그 채널도 다양하게 있어서 어느 채널이 무엇을 한지조차 알 수 없도록 정말 다양하게 TV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은 EBS라고 하는 채널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육방송 채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도 알려주고 또 우리 성인들에게는 다양한 우리의 삶에 유익한 정보들을 방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EBS 방송 채널에서요, 가정에 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서 가족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만들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출간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요,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집에 산다고 다 가족일까요?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가족이죠.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요,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언니, 오빠, 동생이 한 집에 모여서 살면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시간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가족들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데 늘 어떻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요, 마음이 상하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BS에서요, 어떻게 하면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엄마를 만나면 행복하고 아빠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녀를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책으로 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펴내게 되었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한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동거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동거하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거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물러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가족들은 다 동거하거든요. 동거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할까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동거함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수식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거하긴 동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다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동거하긴 동거하지만 그 가정이 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이 기쁨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요, 더불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동거하긴 하지만 그 앞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산다고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동거함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앞에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합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100가지의 다른 요소들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 그게 연합이랍니다. 다시요, 100가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한 가지로 합쳐질 때 그것을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레고라고 하는 것 한번 만들어 보셨잖아요? 레고로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저희 자녀들 레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집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요. 로봇도 만들 수 있고요. 예쁜 캐릭터 얼굴도 만들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각종 여러 가지를 레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레고라고 하는 그 장난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만들어낼 때는요, 하나, 둘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끼우기 시작합니다.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레고가 그 모양이 다 똑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달라요. 어떤 것은 구멍이 2개 있고요, 어떤 것은 구멍이 수십 개 있어서 한 번에 압력을 잘 가해야 전체가 맞추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레고라고 하는 한 가지의 요소가 맞지 않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도 만들 수 없고요, 자동차도 어쩌면 이상한 모양으로 완성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끼우고 맞추고 색깔도 입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뚝딱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뚝딱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뚝딱 로봇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로봇을 만들려면, 또 집을 한 채 만들려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간도 들어가야 하고요,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고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레고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나 집이나 로봇이나 원하는 작품들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수만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한 가지로 합쳐질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연합한다, 그런 거예요. 이 100가지 요소들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과 딸의 생각이 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이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기 시작해서 그 과정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나 딱 이루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 있죠. 우리의 공동체가,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가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냐면 동거해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동거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 동거해야 하는 것 속에 무엇이 필수적인 요소이냐면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 가듯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 집단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거라고 하는 말은요, 요즘 시대에는 너무 흔하게 쓰이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굳이 결혼하지 않더라도요,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동거하게 돼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젊은 부부들이요, 아니 우리가 사실혼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까지도 결혼 예식을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면 동거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그 일정 기간 사랑의 확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는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하나를 꼽자 그러면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막 이것도 주고 싶고요, 저것도 주고 싶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꼴 보기 싫으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랑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어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뭐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요, 일도 안 궁금하대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은 챙겨 먹고 있는지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궁금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도 안 궁금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궁금하지만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끊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면요, 학교에서 잘 갔다 왔니? 뭐 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 했어?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적받아서 뒷자리로 나가진 않았어? 궁금해야 돼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 마음은 어땠어? 아이에게 자꾸만 질문하고 궁금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재밌게 놀았어? 공놀이 할 때 어땠어? 다치지는 않았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학교 갈 아이가 갔다가 돌아왔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만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입맛에는 맞았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들을 어떻게 여겨요? 궁금해하지 않고요, 귀찮게 여긴대요. 귀찮게. 아이들을 동료 모임에 같이 데리고 나가면 아이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뭐예요? 시끄럽게 떠들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들잖아요. 너 좀 조용하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아이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견딜까요? 견디지 못할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시끄럽게 하면요,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손에다 뭘 쥐어줘요? 핸드폰을 쥐어줘요. 동영상을 보여줘요. 왜요? 그 순간 동영상과 핸드폰에 집중하면 뭐 하기 때문에? 나를 귀찮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동료들과의 모임을 가질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나를 귀찮게 할까봐 그 아이들의 손에 뭘 쥐어준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쥐어주고 동영상을 쥐어줘요. 내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요. 내 친구와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과 핸드폰을 쥐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요즘 많은 학부모들과 어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몸살을 앓는 것이 핸드폰과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가, 다른 나라도 그런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럴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기는 그렇게 잘하시냐고요. 보니까요,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2025년 아이들에게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올 수 없다고 법적으로 규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휴대폰은 쓸 수 없고 학교에도 가져올 수 없다고 법안으로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두었다는 겁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물론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법적으로 상정되어진 것 한 가지 안건이 무엇이냐면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법안을 상정했답니다. 그리고 15살이 넘어야 SNS라고 하는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통화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인 그것으로만 휴대폰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뇌과학자와 인지상정학자, 정신의학자들이 이를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동영상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어린이들만, 또 학생들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그의 삶에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뭐냐면요, 귀찮아하지 않고 궁금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 학교 잘 갔다 왔는지, 친구랑 어땠는지,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게 귀찮게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귀찮아지기를 도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아이들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돈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요소가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게요, 궁금하셔야 돼요. 당신 오늘 힘들었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집에 오니까 마음이 좀 어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귀찮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거하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나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내용보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여나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극히 성경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이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 시간 좀 뺏지 말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EBS에서 한 책을 소개할 때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예화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예화가 이런 겁니다. 하루는 아이가 금색깔 색종이를 가져와서 학교에서 그 금색깔 색종이를 이용해 별을 만들었답니다. 엄마, 나 별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아이가 되게 신나하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금색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만들어 왔다고 얘기할 때 엄마는 그 아이와 눈도 맞추지 않고요,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쭉 보다가 하는 말이 그랬어? 근데 너 숙제했니?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마 그럴 줄 알고 네 엄마, 내가 색종이로 별도 만들고요, 숙제도 다 마치고 와서 엄마에게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 맞추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숙제 다 끝냈을 때 검사한다고 했지, 글씨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 싫어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써, 아이에게 이 말을 건넬 때 아이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대요.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셔야 하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말하면 연합하여 동거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명령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복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갈 때에 그 복이 되는 가정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가정을 만들어도 좋고 만들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투자하셔야 되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하고요, 궁금함도 있어야 하고요, 스스로 귀찮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된 가정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명령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기름이 어디까지 닿았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냐면 옷깃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시는데 짜실하게 머리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머리 중심에서 기름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 기름이 얼마나 충만한지 머리 정수리부터 흘러 나의 옷깃까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에 복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상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아 누리시는지가 중요하죠. 아론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은 어떤 집안이냐면요, 제사장 그룹의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론을 선택하셔서 복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여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취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식 잘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구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 모두가 구별된 존재야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가정을 선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1923년도에 5월 1일이라고 하는 5월 첫날을 어린이날로 정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를 어린이날로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매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린이날로 지정되었던 5월 1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부모에게, 어른에게, 장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이에게 적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더욱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하면서 기르는 자녀가 아닙니다. 야, 이거 해. 그리고 보지 말라 그랬지. 해. 하지 않아. 이렇게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희가 그것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청유형, 명령형이 아닌 요청형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경히 여기며 높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라고 여긴다면 특별한 존재로 귀하게 또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가정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열매가 아름답고 넉넉하게 맺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가정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가정이 함께하지만, 동거하고 있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고, 오늘날 많은 가정이 동거하지만 연합하지 못하여 갈등하며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함은 남편의 일상을 향해 늘 궁금해하며 아내를 위해 스스로가 귀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배웠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가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